복된 날, 행복한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예배 됩시다.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버이날 하면 대표적인 선물이 제 가슴에도 지금 달려 있는데 바로 카네이션 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는데요. 1913년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흰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친 것에서 이 카네이션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14년 어머니 날은 미국의 공식적인 기념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에게는 이처럼 붉은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서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 그리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1974년부터 통합해서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와 어르신, 노인에 대한 존경을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 5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목적과 주제가 정해진 설교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시험관이 묻습니다. 자네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는가? 청년은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에게 권해주신 이 회사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편지에 쓰고 작은 선물을 드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험관이, 아니, 청년 당신이 회사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에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찌 제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한참 그 청년의 시험관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께 편지를 몇 번이나 썼는가? 어버이날에 편지를 몇 번이나 썼소?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버이날에 편지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 면접이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합격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네,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함이 좀 왔어요. 왜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죠? 왜 어머니한테는 선물하는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지 좀 씁쓸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각성합시다. 이 청년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과연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동방의 정서만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정서가 효에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효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공통 분모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 사실 부모는 부모의 세계, 자녀는 자녀의 세계가 있어요. 부모가 살아온 시절이 있고요. 지금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세계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일컬어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우리 자녀랑 세대 차이가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어야만 정상이에요. 세대 차이가 없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요, 다른 세계, 다른 세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가 사실 발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된 나의 뿌리가 되어 나는 부모로부터 나온 가지가 되어 어쩌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곳에서 나와서 부모님은 뿌리가 되고 나는 거기 가지가 되어 지금 같은 곳에 지금 공존해 있는 거예요. 부모와 내가 같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동일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어쩌면 효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기르시고 살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부모님의 세계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야, 너도 부모가 되면은 엄마 마음 알 거야. 실제로 부모가 되니까 부모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랬구나,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계속 자녀로 평생 있으면 사실 반쪽짜리의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인간의 전체를 다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던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건 바로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면서 나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이 아플 때 내 가슴이 부모로서 쓰린 것 생각하면서 나 아플 때 울먹이시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감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과 함께 공감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비로소 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제때 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래 말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했으면 좋겠다 부탁하지 않아요. 순종하라.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명제라고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 이미 등장된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섯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이 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말씀 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로 5계명이 끝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쭉 계명이 나오는데 다 말하라, 하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지. 그리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다섯 번째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약속에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 약속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다섯 번째 계명이 지금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잘했다고 여기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백향목. 뿌리가 깊게 내리고 뿌리가 뿌리의 역할을 할 때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뿌리 없는 가지가 존재해요? 뿌리 없는 열매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존재하지 않듯 부모로 인해서 자녀의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부모의 기능, 자녀의 기능, 이것을 이야기 아니라 존재적으로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왔기에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한 운명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부모를 향한 자녀의 관계가 결국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뿌리인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모님께 연결되어 있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최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탯줄로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100% 다 공급받아요. 산소, 영양분, 모든 걸. 엄마의 그 심장 박동, 엄마의 기분, 엄마의 감정, 모든 걸 다 탯줄로.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인생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잇대어 있어요. 마치 가지가 뿌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린 부모님과 동일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은 세계를 공감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내 인생의 시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한다면 우린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좋은 방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친구가 발표를 하면요 다른 친구들도 막 발표하고 싶어서 손을 들어요. 우리 교회 서울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있어요. 서울지 어린이집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원 안에만 있지 않아요. 나와서 우리 교회 곳곳을 누비고 다녀요. 드럼도 배우고 체육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우리 게 넓어요. 여러분 어떤 어린이집도 이렇게 크고 넓은 데 없어요. 제가 아는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충청북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그 원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시면 좋겠어요. 갔는데요 엄청 넓어요. 보통은 이제 그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 놀이터만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요 한 곳은 동물원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식물원이 있어요. 그리고요 천연 잔디로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어보니까 10,000평이 넘는데요. 우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요. 막 찜질방이 있어요. 애들 강당도 있고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아주 손에 꼽히게 그런 데는 귀해요. 근데 우리 서울지 어린이집은요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써요. 이거 다 합치면요 1,0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서울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하고 제가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유 친구들 반가워요. 그럼 얘네들이요 다 반가워요 해요. 그럼 누가 목사님 반가워요. 그럼 목사님이요, 목사님 반가워요 막 이래요. 근데요 이제 몇 번을 만나니까 친해져서요 제가 손 흔들지 않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목사님 이래요. 그럼 내가 친구들 반가워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하이파이브를 해요 저한테. 그럼 이 꼴을 못 봐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는 하이파이브를 해요. 하이파이브를 5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우리 솔지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또 해맑게 웃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제가 또 너무 좋아요. 지금 유치원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다시 유치원 얘기로 돌아갈게요. 유치원 친구들이 선생님이 물은 질문에 막 저도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방을 닦아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엄마 심부름 할 거예요.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도요 해서 친구 한번 말해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그러는데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우리 부모님들 말 잘하셔야 돼요. 예? 애를 가만히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맙시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유치원 얘기 꺼낸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녀들 안 돼요. 그러면 자, 가만히 있지 말고 부모님께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이걸 조사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그냥 성경만 본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말씀이 전달될까? 이걸 제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설교 자료를 간간히 넣어야 돼요. 계속 성경만 하면 여러분 눈이 천근만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자료를 어떻게 할까? 때로는 이 설교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들을 제가 책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메모한 습관이 있고 또 설교 자료들을 잘 스크랩해 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요 제가 설교를 8편 준비했어요. 안 놀리는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한 편이라도 준비해 보실래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일주일에 한 편 준비해요. 주일 설교 한 편.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설교제 8편이나 준비하게 됐더라고요. 신방 설교 빼고 신방 설교까지 하면 20편 넘어요. 근데 신방 설교는 그냥 빼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게 한 10몇 년 전 자료 같아요. 제가 스크랩했던 자료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한 달마다 나오는 잡지 책인데 여기에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팁으로 부모에게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나? 해야 되는구나. 참고하라고 팁으로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아니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네. 2번 없애주세요.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때로는 영혼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 근데요, 그 말에도 아빠가 좋더라고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요. 영혼이 없어도
그 고백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쑥스러워요? 그러면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문자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뭐든 그거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누구든 다 좋아하니까 부모님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 주세요. 시작.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까 전에 너 가만히 있어 이런 말 안 좋아요. 또 이런 말, 너 늙어봐, 너 늙어봐 이 말도 안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십시오. 안 좋아요. 빨리 자녀 늙게 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늙음을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의 늙으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거면 우리는 진짜 웃음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웃어서 기쁜 거예요. 자녀들 깔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그 깔깔깔 웃는 거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나도 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가지고 늘 웃진 않아요. 그냥 제가 웃어서 제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선물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의 잔치상을 늘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웃음을 여러분 선물해 주세요. 자, 네 번째요. 이 자동이에요. 이제 자동. 여러분 읽으시라고. 네. 설문조사 결과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1위 용돈, 그것도 현금. 예, 잘 챙겨주세요. 자, 다섯 번째. 네,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어머님 빠져요. 보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다고 막 부모님을 일로 막 몰아세우고 막 부모님한테 일거리 막 주고 막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네. 자, 여섯 번째. 네. 부모님이 누군가랑 말하고 싶어 해요. 이게 점점 말 상대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자주 대화를 나눠라. 자, 일곱 번째. 부모님은요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돼요. 그때 자녀들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힘들면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부모님께 맑은 표정.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맑은 표정을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덟 번째. 요 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부터 한참 전이라 건강검진이 일상 안 돼 있을 당시였어요. 오늘날은 진짜 많이들 건강검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자녀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녀만이. 남이 하면 오해가 되고 좀 불편한 얘기가 되는데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 내용만 하려도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는데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정말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도움의 시간들을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좋아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어떻게 사셨던, 또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던 그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부모님 올라가면 맨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된 내 마음을 이렇게 맞추어 보기를 원하여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세계 그리고 나의 세계가 서로 독립된 세계, 다른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공감하고 하나로 공유되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부모님과 나의 세계가 공유되고 공감되는 세계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세계예요. 왜요? 나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뿌리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본질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우리 부모님께 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에 역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순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감하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모님의 삶을 공감하고 부모님의 미래를 공감하는 것에서 효는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모님과 나의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세계임을 인정하고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 한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이 가족의 의미가 소개되고 있어요. 영어로 가족을 family라고 하는데 이 family를 하나의 단어 음절을 떼서 보니까 FAMILY가 돼요. 이걸 보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가족은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문장을 제가 보니까 진짜 공감이 돼서 준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다. 가족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뿌리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세계와 부모님의 세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세대 차이를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어찌됐든 내 인생의 뿌리가 부모님께 있고 또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된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감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